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뜻을 정한 바 있죠. 그들이 정한 뜻은 왕의 상에서 물려나온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하여 신앙을 지키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나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고, 또 지혜와 지식도 출중하여서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인 바벨론에서였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무대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곳, 바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본 무대가 되는 것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보내진 세상 바벨론,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 무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 신앙의 본 무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믿음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다니엘처럼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하는 생각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고 또 보내진 곳에서 세상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해야 한다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제게 학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잘 말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우리 한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참 인상적인 것은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게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읽는 책을 깨닫는 은혜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로서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뭐 돈만 주고 학원만 보내놓았다고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다운 모습 아니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책을 읽을 때 그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튼 다니엘서는 시작하자마자 매우 멋진 성공 스토리가 등장하게 되죠. 1장, 다니엘서 1장을 펴자마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밀물의 때가 있으면 썰물의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밀물이 있으면 썰물의 때도 있구나, 그 썰물의 때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넘어가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본 것인데 머리로부터 가슴, 배, 그리고 다리로 내려올수록 사용된 재료가 금, 은, 동, 철, 그리고 흙으로 변하는 그런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왕은 그 즉시 바벨론의 지식인들을 소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급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당대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소집했던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해몽하고 해설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단 너희가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설할 때 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맞춰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너희들은 헛똑똑이가 틀림없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궁중에 이 명령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 왕의 머릿속으로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큰일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서 2장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고 군대가 출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왕궁의 인재로 등용이 되었다가 그 다음 장 넘어가니까 죽음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한 곱이 넘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4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받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만 사역을 크게 하게 된 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역자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도 그 마음 잘 아실 거예요. 일이 많이 맡겨졌다? 그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힘만 더 드는 일일 텐데.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 참 기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받고 이 목사님 크게 기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것은 내게 또한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큰 사역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게 시험거리가 된다니요. 네가 영향력이 없는 작은 교회에 갔을 땐 동전 한 푼까지도 나에게 의뢰했고 모든 말을 할 때에도 나를 의지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재물로 축복해 주었으니 돈을 헤프게 쓰겠느냐?
아니면 궁핍했던 시절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의 조언을 구하겠느냐? 이제는 나의 인도를 구하는 대신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느냐? 이제 강단에서는 내 말이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느냐? 아들아, 내 자녀들이 주로 두 곳에서 시험을 받는단다. 바로 메마른 광야와 풍요로운 가나안이야. 그런데 실패한 자들은 대부분 광야가 아니라 풍요의 땅에서 실패했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또 찾아오게 될 것이고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믿음과 충성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고해 주는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이 오고 바사 제국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헬라 제국, 더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끝이 아니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고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계속 찾아오고 점점 더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임을 꿈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련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그것도 강도를 더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시련이 아니면, 그러한 위기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며 재물 많이 얻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업적, 여러분의 이름을 떨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무엇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칭찬도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위기와 시련과 역경의 불을 견뎌낸 여러분 정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는 명분이,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다가올 것이나 그 위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믿음을 성장케 하고 견고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요점, 위기는 찾아와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로 한 것을 다니엘은 몰랐어요. 뭐 알면 좀 뭐라도 해봤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이러 달려오는 근위대장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비로소 다니엘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미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다니엘도 그 사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벌써부터 할 수 없다고 서둘러 포기부터 하는 것이냐 하고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을, 근위대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순간,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순간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방식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은 일이 있는데 벌써부터 낙심하고 포기부터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남자가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했어요. 이후로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애써 보았지만,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낙심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아내의 역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남편이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하나 있잖아요. 당신은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는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디어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 직장 동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집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동시에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한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생각하게 돼요. 수영장이 있는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값도 싸고 집과 같이 편안한 그런 호텔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그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호텔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여인숙인데요. 뭐 호텔이니까 여러 호텔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숙소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 창업자였던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 호텔 가봤습니다. 수영도 해봤습니다. 술도 찾았으나, 먹으려고 찾은 것은 아니고 진짜 그런가 찾아보았으나 술도 팔지 않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다니엘은 근위 대장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니 다니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어찌 그리 급하냐. 기도하지 않고 왜 결론 내렸느냐. 기도하지 않고 왜 낙심하느냐. 해보지 않은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포기부터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즉시 그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한번 호소해보자 하고 말하게 돼요.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 한번 호소해보자. 우리식으로는 뭘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혼자 채워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채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중보 기도 부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분량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내 기도의 분량에 더해지고 합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으세요? 함께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가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피소드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한탄하는 음성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일종의 영매들이었습니다. 신앙 영적인,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동시에 아까 서적과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오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해도 왕이 꾼 꿈을 맞춘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피소드가 던지는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은 매우 명확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간밤에 꾼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시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우리 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결정이 최종 나시는 바람에 그 교회 가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지 못한 바람에 설교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된 바 있으셨죠.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여서 신학 공부도 같이 하고 전도사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천기를 누설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채팅하다가 만났어요. 아무튼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진 후에 이 전도사님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확신이 서질 않더래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약속의 말씀을 딱 두 구절을 주셨는데 그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다 맞추면, 하나는 안 돼, 두 개 다를 맞추면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결혼하기 싫다는 뜻으로 들었을 텐데 이분은 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두 개의 구절을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갈급했던 모양이에요. 갈급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라고 불러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적 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경우, 제 후배 목사님의 경우 어떤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그 두 구절을 마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두 구절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시적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에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 그런 부정인 건 제가 알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몇 절이나 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31,102구절이 있어요. 3만 구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두 구절 어떻게 맞춰요? 차라리 찍어서 서울대 가는 편이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두 구절을 맞췄어요. 놀랄루야! 안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전 이것이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재료로 된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장차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될 제국들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이 제국들은 등장할 때에는 막강한 위세를 떨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과 역할을 다하게 될 때 이들 제국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리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방인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서 2장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인생과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마련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만 너무 주목해 살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없기를 바라나,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위기 없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바가 없습니다. 위기는, 고난은,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리 우리의 마음 준비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며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